오늘은 특세 5일 차인데 우리가 이번 12월 첫 주 특세는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치유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틀리고 치료는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효과가 더 좋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중요해요. 성경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이 병은 죽어도 안 나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낫는다. 치료하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치유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경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죄를 자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내 죄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그랬다. 죄를 청산하라. 특별히 시편 32편에 보면요, 너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참 축복인데, 내 죄를 토설치할 때,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은 토설치할 때, 그때 내 뼈가 신음했고, 그러나 내가 자복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했다. 자, 시편 32편 1절부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얼른 띄워야지. 시편 32편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그 다음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믿음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죄를 자복해야 돼. 죄를 토설할 때 그 전에는 하나님 꽉 누르는 거예요. 질병으로 나를 꽉 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며 환경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자복을 할 때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죄를 비우고 그 다음에 따라 이웃과 원한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산더러들을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믿으면 된다. 그러나 형제의 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응답하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단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할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단 옆에 두고 가서 형제 화목하고 와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와 신유는 굉장한 관계가 있고 믿음이 역사나지만 내 죄를 토설해야 돼. 내 죄를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내 마음에 좋으신 하나님 사상으로 꽉 채워야 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로 꽉 채우고 예수님의 은혜로 또 채워야 돼. 예수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이 낫게 하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총을 가득 채우고 따라다. 지금도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준 것처럼 지금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활용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 3서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다 함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결교는 4대 복음입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근데 순복음은 거기 하나 더 들어갔어요. 네 번째 형통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중생의 복음, 우리는 성결이 아니라 같은 의미지만 성령 충만 복음, 신유의 복음, 형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유의 복음을 우리 기초 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유란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 신유는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낫고, 찬송 부르다가 낫고, 기도 받을 때 낫고, 말씀 들을 때 낫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든지 병의 종류가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신유는 따라하죠.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때에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지만 전인 구원입니다. 따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범사를 구원하고 육체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육체 구원이 바로 신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병이 들어왔어요. 저주받고 그 다음에 죽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죽음의 시작은 병입니다. 병들지 않으면 잘 안 죽어요. 물론 너무 한 100살, 120살까지 살다 보면 다리에 기운이 없어서 퍽 쓰러져 죽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병의 일종이지요. 옛날엔 여러분 90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네.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누구죠? 무드셀라. 몇 살까지? 969살. 아이고 어떻게 그때까지 삽니까? 그때는 막 청년처럼 펄펄 900살 넘도록 또 뛰어다니며 살았어. 할렐루야. 사냥하며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제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보면은 180세 이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죠. 예수님의 치유는 구원 속에 들어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것도 복음이요. 따라 내가 너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채찍에 맞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채찍에 맞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만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따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다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저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따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그 명령에 따라서 둘씩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 서두르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만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우리 남산교구에 우리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어머님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돌아가시려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절망에 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성 어린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헌금을 목사님이 읽으면서 그 다음에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근데 그날 의식이 돌아와 버리고 말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멀쩡해지다니까 얼마나 이 조그만 믿음,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가,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홈마다 같이 병든 사람 같이 앉혀놓고 기도할 때 낫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무엇인지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 여성 구역들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세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 전인 구원으로 소위 신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치료자로 증거한다. 따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한번 나오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마음에 죄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서 그냥 멍하니 고쳐달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역사를 구할 때 치료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8절에도 보면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6편 2절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옵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만병의 의사 야훼 라파 치료자로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병든 자를 고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성경은 신유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도 동참하고 계심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그래서
바로 치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유하신다는 이 신유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바로 사건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필수 요소가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